영국의 해군 역사학자인 파킨슨이라는 분이 쓴 파킨슨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할 일이 엽서를 보내는 일이 하루 할 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엽서를 보내는 일을 위한 시간으로 하루라는 시간이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를 다 보낼 때까지 엽서를 찾는데 1시간, 안경을 찾는데 30분, 엽서를 쓰는데 90분을 할애했습니다. 실제로 엽서 쓰기 업무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도 걸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였기 때문에 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할 작업이 있을 때 그 작업을 실제 완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1시간이면 되는지 2시간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마치면 되는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닌데도 작업을 완료하는 데 주어진 시간을 모두 쓰느라 비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업무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에 상관없이 할당된 시간만큼 늘어난다는 법칙이 파킨슨 법칙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감의 법칙이에요. 업무는 주어진 시간만큼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최종 마감 기한을 조금 빠듯하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감 시간이 딱 설정되면 그 순간 조직은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핵심 목표에만 화력을 집중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토요일 밤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또 어떤 때는 주일 새벽까지만 설교를 쓰면 된다는 생각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었는데 요즘은 금요일 오전까지로 마감 시간을 정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감 시간 전에 끝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마감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에 마지막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결심했던 일, 하고자 했던 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집중해서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감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요즘 주변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오시는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삶의 군더더기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이름인데 지도로 보시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여러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어떤 한 교회,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로마나 이런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회람하여서 읽도록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래서 편지의 많은 내용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에 굴복하지 말고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서의 이 편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의 기간을 끝내고 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권면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끝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 힘든 일들, 고통의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별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내다볼 때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들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 이루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격려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까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다만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징조를 보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자주 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을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날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비유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르고 만삭이 되면 이제 때가 거의 다 됐구나, 이제 곧 해산이 시작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어떤 징조가 있고 그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과 맥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단들이 미혹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은 사람이죠. 그런 그가 자기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로마 제국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전쟁은 그치지 않고 굶주림으로 사람들은 신음하고 무서운 지진으로 집이 깨어지고 난리가 나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면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 기근과 홍수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소식 끊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이 이단들이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지배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고립과 상처와 미움이 점점 늘어갑니다. 진짜 말씀하신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는 징조가 보여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의 징조가 보이고 있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인간 역사의 모든 시대에는 항상 죄악과 전쟁과 두려움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종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집중해 봅니다. 밤은 항상 어둡고 음침합니다. 밤에는 항상 두렵고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스스로 주인이 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항상 어둡고 두려운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지만 빛의 시대가 완성되기까지 어둠은 계속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도 세상은 어두웠고 지금 2025년도 어두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 개인 인생의 종말도 사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항상 오늘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를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7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렇게 고쳐주시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귀신에게 붙잡혀서 미쳐 날뛰다가 예수님 고쳐주시자 제대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풍속에 휩쓸려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좌지우지하면서 틀린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생각, 옳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근신하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깨어있으라는 단어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지배당하고 술에 조종되어서 술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술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상태가 술 취한 상태죠.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그런 것들이 조종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를 위해서는 세상에 휘둘리거나 지배당하지 말고 제대로 올바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휩쓸려서 바르게 생각할 줄 모르고 세상의 가치, 욕망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해만 그렇게 되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그저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취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아상이 분명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뜻하시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에 조종받아서 성적과 대학과 성공을 위한 기도에 매몰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경제적 여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가치에 지배당해서 취해 있으면 수단이 어떻든지 방법이 조금 안 좋아도 그걸 알아도 그냥 큰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추구하는 욕망에 세뇌되어서 잘못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불신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세상에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메시지로 세상을 읽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고 세상에 취해서 엉뚱한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난리와 고통과 분열과 싸움과 미혹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견디고 버티고 할 수가 없고 우리 믿음도 고갈돼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걱정에 취해서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에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과 기도로 연결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권고했다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뜨거운 사랑을 권고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뜨겁게 사랑하는 첫 단계는 바로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서로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무조건 덮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덮어준다는 것은 참아준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즉 서로의 허물과 죄를 모르는 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우칠 때까지, 그가 성장할 때까지 그 부족함을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가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서로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 서로가 다 허물이 있고 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서로의 기다림과 서로의 참아줌과 서로의 도와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모자라고 실수도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사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누르고 밟고 올라서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와 모임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의 허물을 기다리고 참고 또 돕고 성장하게 하는 곳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그런 뜨거운 사랑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또 한 가지 실천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불평 없이 서로를 환대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평 없이 서로를 환대하라. 불평 없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환대하라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대한다는 것은 뜨거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NLT 성경에서는 이 환대한다는 말을 기쁘게 여러분의 집을 식사나 머무를 곳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환대한다는 이 네 글자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어주고 나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그에게 내 감정, 생각, 의지, 행동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가진 물질과 내 에너지를 내어놓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기뻐하면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선물도 사고,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보이는 것까지 내가 그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대도 서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사랑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마지막이 가까워 보이는 이 시대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환대하는 삶을 세상에서 배우기 어렵고 세상에서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쁘게 환대하는 곳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보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여기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 참아주고 기다리고 도와주는 그 사랑, 기쁘게 환대하고 안아주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년의 마감 시간 앞에서 여러분 군더더기를 다 떼어내고 마지막 시간들을 기도와 또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또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이 끝나더라도,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여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끝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